2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한 자리에서 죽게 하고 생각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보여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밖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대같이 되는 자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2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2장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장의 내용들 전체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또 룻에게 은혜를 주셨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빈 상태, 비어있는 모습, 빈 펄펄이 이렇게 온 것이죠.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이고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에 명한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일부러 땅에 떨어진 걸 줍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그 이삭 추수하는 그 밭에 가서 이렇게 그것을 주워가지고 먹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자 혼자서 그것도 홀몸으로 제가 과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싶어가지고 홀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홀몸으로 그 가게에서 가서 일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많은 가치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 사회라는 게 홀몸의 여자가 경제활동이나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대우도 못 받고 보장도 못 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요청을 하죠. 어머니라고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잘 알면서도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룻의 적극적인 그 행동에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갔어요.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우연히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 집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진 선의, 호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에서 이야기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또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을 강조했어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게 이제 시작 문구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들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보아스가 룻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일꾼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우 귀찮으니까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로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그 룻의 심정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보장받았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남자들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했어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또 전문 용어가 단돌이 한다는 다 이렇게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일꾼들과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가서 먹는 거 아니라 같은 일꾼, 가족이죠. 보아스의 일꾼들, 거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보아스의 가족이죠. 뭐 지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만 함께 자리를 먹은 거죠. 보아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도 보아스가 이 일꾼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궁금증이 생겨요. 떡을 초에 찍으라는데 10초에 찍으라는 건지 올리브 위에다 찍으라는 건지 아니면 뭘 찍으라는 건지 된장에 찍으라는 건지 고추장에 찍으라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렇지만 그냥 마른 빵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먹는 것은 아주 딱딱한 빵. 근데 그것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줬다 그랬어요. 볶은 곡식. 볶은 곡식도 뭔지 모르겠어요. 볶아서 그거 그냥 먹는, 우리 옛날에 그 촌사람들이 볶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참 많은 선의를 베푼 거죠. 식사를 마치고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귀찮다고 막 이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는 거죠.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울 때 꾸짖지 말라고 이제 단도리를 단단히 해놓은 상황입니다. 룻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가질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보호와 배려 속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열심히 일하는데 더 열심히 일했겠죠. 원래 열심히 일했으면은 수확 갈 수 있는 준 양도 많을 텐데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22리터 정도에서 34리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2리터예요. 한 10kg, 13kg에서 한 뭐 20kg 사이 있고 안쪽 어디 정도죠. 엄청난 양이에요. 사람들이 하루 동안 이삭 줍는 양들보다 아주 훨씬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아니라 아주 부어줄 때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인색하지 않아요. 찔끔찔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넘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습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앞에 있는 거 딱 떼고 뒤에 것만 좋아하시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싹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왜 아멘?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데 왜? 앞에 있는 11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이삭 줍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첫날 하루 동안 지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까지 드렸어요. 시어머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대 이상의 많은 양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9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을 많이 지울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룻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난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있는 돌보다하고 앞에 있는 이 돌본자의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주목하다.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였고 룻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청소 다 마치고 우리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바랐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제한하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보아스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보아스가 루스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왜? 친척이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남자 가족들 다 이별하고 술만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이방년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왔단 말이야. 이것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2장에 일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지만은 룻이 시어머니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모습까지도 본 거죠. 그래서 친척된 돌이 더욱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룻을 보면서 그런 편의를, 그런 은혜를 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를 돌본 자라고 의역을 하고 있어요. 의역을.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단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를 주목한 자라고 하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너를 유심히 바라보는 자, 그리고 너를 눈여겨본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많은 양의 곡식보다는 이 룻을 주목하고 눈여겨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제 또 이 가문의 회복이라는 작은 희망의 빛을 본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죠. 사람들을 보고 약자들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오늘 이야기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가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혹이라도 남편을 다시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내 남편이 되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 이 말에 보면 이 기업 물은다는 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것, 그리고 행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기 가문을 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을 딱 듣자마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뭔가 기대에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그때서야 루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보아스가 누구인지. 여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베푼 것이다. 여기에 이 단어 나오는 앞에 있는 이 그림같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잘 아시죠? 헤세드. 우리가 2장 10절에서 나왔던 그 은혜는 행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것을 은혜로 번역이 됐지만 여기에 있는 은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람, 이것을 말할 때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레위기 22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근친의 친척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시는 이 구속의 개념, 이게 이제 고엘이죠. 보아스는 단순히 친척 역할을 넘어서 나오미와 루세 후속자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많은 보리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란 것입니다. 루시 말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더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고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더 발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엘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호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1절 보니까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했던 말을 전하거든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 시어머니에 쫓았더라, 이제 붙어 있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여기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손님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2장의 내용까지만 끝나도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장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23절에 있는 이야기, 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2장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 먹을 것을 얻게 하셨고 보호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일이 될 사람을 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한 장면씩 자기 백성들을 헤세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2장에서만 끝나도 두 사람이 그래도 베들레헴 땅에서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 특히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신 두 사람의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잘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은 귀중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우리는 3장과 4장에서 이제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동하지만은 우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들어와셔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이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사람은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약속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많지만 세 개만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시작. 그런즉 너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천대까지
끝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이런 헤세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점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 분의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